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30여 개국이 경제를 협력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OECD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좀 나쁜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가구당 평균 가구당 그 출산율이 0.72%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낳는 것은 0.72%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6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냐?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를 낳지 못하는 노새처럼 당나귀하고 말이 이렇게 교배에서 낳으면 노새가 태어나는데, 이 노새는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이러다가는요 우리 한국교회마저도 교회도 20-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 전도대회 선포식을 하는 이유도요,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낳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도 박람회에 가서 전도 마차를 타기 위해서 갔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 마차를 갖다가 참석한 모든 교회에게 주기로 이렇게 교단에서 결정을 내서 전도 마차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보니까 전도 마차 교회 앞에 진열된 거 보셨죠? 그것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는 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빵을 구울 수 있는 커피 콩빵, 지금까지 우리가 떡볶이 전도를 했었는데, 이 떡볶이 전도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사실은 어른들은 사실은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서 호불호가 갈려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 박람회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자 갔더니 커피 콩빵 전도를 하는데, 이거다, 이것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 말이 없어서 광고를 했더니 우리 이낙교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또 부족한 작은 부분은 저희 가정이 오늘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먼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실 때,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커피 콩빵 하나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보신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또 후반기 전도대회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VIP 초청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한 영혼을 꼭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교회는 항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4가지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물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승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 11명만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500여 형제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도록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했던 그 모든 500여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목도했을 때 까무러쳤을 겁니다. 그래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500여 형제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림받은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은요, 승천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담과 하와 안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빼앗긴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0장 말씀에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그 살리는 그 권세로 예수님처럼 살리라고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대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이 제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까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잡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벽을 뚫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무엇을 빌었냐?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들 왜 도망갔냐? 책망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담대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준다 명령하시면서 대사명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힘을 잃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힘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불순종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리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에 마태는요, 그 사명을 4가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동사라는 거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4가지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여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가 바로 뭐냐?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가라는 동사는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밖으로 나가야 영혼을 만나고 영혼과 접촉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에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가라라는 이 생명의 그 대명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죽어간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칠 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이 멈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위임하셨지만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배학을 석사과정을 전공했었는데,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되냐면, 예배는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경건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성립되려면 몇 명 이상이 되죠? 최소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는요,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과 같이 만나서, 2사람이 만나서, 두세 사람이, 전도자가 두 사람이면 3사람이겠죠.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 2명이,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가라라는 명령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째요, 제자 삼으라는 동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마테데스는요, 배우는 학생, 배우는 제자를 뜻합니다. 이 주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양육받고 배워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리는 그 사명의 길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라는 명령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살리는 사명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지체로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몸이 되게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써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통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지키게 하라는 동사입니다. 이 지키게 하라는 이 동사는 양육에 해당됩니다. 영혼을 낳는 것보다도요, 어떤 것이 더 힘드냐? 전도는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교육,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폭발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 훈련을 시킬 때 힘든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전도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와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계속 챙겨줘야 되고, 또 시간을 내주고, 또 고민 있으면 상담도 들어주고, 또 예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양육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잘 케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요, 우리가 이제 임신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열도 나고, 또 뭐라고 하죠? 입덧도 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막 불쾌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10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요? 애를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집안을 어지르고, 먹어도 막 그냥 흘리고, 똥 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키게 하라.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교회는요, 영혼을 낳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워서 제자로 삼아서 재생산 계속해서 전도하고 세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 제자 삼고, 그런 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만약 이 일을 4가지 동사, 명령,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야 하는데, 편안한 신앙에 안주하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확대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여기 성가대는 그래도 좀 젊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옆에 분들 보세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대로 교회가 가면요, 우리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남기라고 가서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10권의 제목이 뭐냐?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면요, BC 3세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AD 2세기까지 500년 동안 지구상에 거대한 토목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쪽에서는 로마가 도로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는 그 도로로 시작해서 도로망이 점차 확대되면서 얼마나 도로를 깔았느냐? 무려 40만 킬로를 도로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요, 중국에서
만리장성 5,000km나 되는 그 만리장성 그 성벽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왕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 이방, 변방, 오량캐 때문에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토목 기술을 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한 것인데,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역사는요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우리만 믿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로마의 도로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잃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화요 복음학교와 화요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가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양육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우리 삼내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